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예. 우리 앞뒤장 인사하기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꼭 이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성품 학교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구별하기 위해서 품성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 달력을 다 받으셨죠? 집에 혹시 품성 달력 안 가져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선교 달력하고 헷갈려가지고 집에 가니까 선교 달력이 있더라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예.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표정은 안 받은 표정인데. 예, 그거 안 받아가신 분 사무실에 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시고 한 달에 한 번 이 품성을 잘 보시고 거기 또 달력에 보면 성경 구절까지 다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 품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뭐 성품이 안 좋더라. 이 신앙과 성품을 분리시키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좋은데 뭐 직장생활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직장생활도 잘하게 돼 있고 가정생활도 잘하게 돼 있고 모든 면에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삶의 저희 영역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운 삶의 향기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만 다니는 것을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이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 아들 부르신 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른편 뺨을 대면 뭐하라?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싸대기를 더 때리죠. 그걸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려 되어 있잖아요. 오른편 뺨인데 사실은 저 보세요.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제가 때리면은 어느 편이 맞습니까? 왼편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라 이 말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맞아봤죠? 오늘 경험하신 분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때리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또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보면은 다 이게 성품 관계돼요.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이 다 성품하고 예수님의 닮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성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번 달이 뭡니까? 예? 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과단성. 예. 과단성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과단성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뒤를 안 돌아보고 딱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단성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형편과 그때의 기분과 감정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탁 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을 때 친히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먼저 찾는 분은 항상 성경을 알려주세요. 319,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한 절씩 있습니다.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요? 이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계급이 좀 낮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능력과 영광과 지혜에 있어 가지고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그 삼위라는 말은 세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구별되시고 그렇지만 영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고 뭐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그것도 뭐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돼지우리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 이전에 하성한 장로님 계실 때 저 창녕의 농장에 견학을 갔거든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거기 8,000두를 키웁니다. 우리 하성한 장로님이 8,000두 키우거든요. 돼지를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기도해주고 간다고 이렇게 갔어요. 그 문을 열고 이 약간 철망같이 되어 있는데 돼지가 살고 변을 누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철망 위에 돼지 사는 처음에 하성한 장로님이 앞장서고 제가 뒤를 따라가는데 와 냄새가 와 그렇게 난 심한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다 같이 따라왔어요. 한 몇 걸음 갔는데 뒤로 막 뭐가 우다다가 하더라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성 동지들 다 도망가면서 냄새가 심해가지고 와 그 제 얼마 전에도 제 맹절에 사촌을 만난 사촌 형님이 그러더라고. 그 저희 작은 아버지 집이 식당을 하면서 돼지를 키웠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집에 와가지고 매일 돼지 청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준다고. 그래 버스를 타면은 창원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면은 옆에 아무도 안 오더니 냄새가 그렇게 배이는 거예요. 인간이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이 더 심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내 욕심대로 살 거냐 이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저 쟁기를 잡고 가잖아 저 사람이요. 그 쟁기를 잡고 갈 때는 뒤를 돌아보면은 골이 똑바로 안 나요. 앞만 보고 소를 잡고 가야 골이 똑바로 나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면은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 읽었던 책 가운데 박영덕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첫 번째 책은 이분이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당구도 많이 치고 막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막 이랬는데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제목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도 의심을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를 말한.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어도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왕 믿은 김에. 이왕 믿은 김에 좀 제대로 믿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었으면 좀 제대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 다음 뭡니까? 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기억이 안 나네. 가야 되잖아요. 그 얕은 물가에만 머물고 저 깊은 데 못 간다고. 예? 그 신앙생활 하는 데서 다 얕은 물가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수박을 처음 먹는 사람이 수박 껍데기 먹고 맛없다는 것처럼 수박이 안을 먹어야 맛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식적인, 이 습관적인 종교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처음 교회 오면은 뭐 재밌는 것 같죠? 예? 뭐 밥도 맛있고 막 간식도 주고 커피도 주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죠? 좀 지나보세요. 재미없어요. 밥도 하루 이틀이지, 뭐 커피도 하루 이틀이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랑을 해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돼야 돼요. 기도도 저절로 하고 싶고 말씀도 저절로 읽고 싶고 그래 돼야 되지. 예? 옛날에 연애해봤잖아요.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각나고 저절로 전화하고 싶고 저절로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신부라잖아요. 우리를 신부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신을 섬기고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결혼생활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1050페이지. 자,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2절. 자,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였다고요? 신혼부부였을 때였다. 신혼부부. 예? 신혼부부 집에는 무슨 냄새 안 납니까? 깨소금 냄새 나잖아요. 참 사랑하니까. 예.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이제 뭐가 권태기가 찾아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13절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권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 아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고 그걸 가지고 뭘 말하냐면 나를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다 돼 있어요.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창녀가 이 남자 저 남자 확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해 놓고도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한지 모른다?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무슨 낯을 가졌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또 취미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가단성의 동물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동물들도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면 이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자, 가단성 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시련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해결이 된다. 조지 뮬러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처음 했던 사람인데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 말합니다. 조지 뮬러는. 아시죠? 이 조지 뮬러 유명한 기도. 애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숟가락 놔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차가 딱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마차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다른 데 배달 가 있는데 배달을 못 가니까 이 빵을 고아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 겨울에 고아원이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고아원이 애들이 얼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달라. 그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봄날씨 같이 돼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기도의 응답을 파는. 근데 이 조지 뮬러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끝까지 살겠다고 결정하면 문제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없느냐. 시련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져 있으면은 그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주님을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게 세프라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진 두 마음의 뜻인데 히브리어로 가단성은 제가 찾아봐도 가단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반대말이 두 마음인데 세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누어졌다, 두 마음이 되는 뜻인데 70인역에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70인역이라는 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범법자들, 헛된 생각을 하는 자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아니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헛된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 헬라어는 딥시코스인데 망설이는 뜻이 있고 의심하는 뜻이 있고 관심이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놓고 또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약 드리잖아요. 우리 뭐 병문안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기도 가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 집사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원 기도 마치고 나오자마자 권사님들 말하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죠. 기도를 믿음으로 실컷 해놓고 이제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저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저리 기도.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을 맡겼다면 그냥 맡겨놓으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가. 두 번째 시작. 당신은 돈, 명예, 쾌락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는가. 세 번째,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지혜로운 조언들을 구하는가.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결정인가, 상처를 주는 결정인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누구라고요?
이 그림만 보고도 탁 맞추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모세 다음 나온 사람 누구예요? 예, 그럼 이 정도 실력은 이제 한 학점으로 지금 C 학점 정도 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 남기냐면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짓고 곡식이 더 잘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도와주는 신이지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이 더 능력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바알을 따라가 버렸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안 삽니까? 예? 옆에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더 잘 살고 애들도 뭐 우리 애들보다 별로 못난 것 같은데 뭐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명절에 오면 부모님한테 뭐 선물도 갖고 오는 거 우리 아들은 뭐 어디 갔는 거 보이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민을 누가 했냐면 시편 73편이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예. 자, 73편 한번 보세요. 이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손꼽히는 시편입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는 3절에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뭘 보았습니까? 악인이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여자들이 더 잘 살고 오만한 자를 뭐 하시나? 질투하였습니다. 저들이 뭐 저리 잘 살다가 죽더라면 병 걸려 죽겠지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아무 병도 없고 잘 죽는 거예요. 그 힘이 뭐하고?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도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니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사는 집마다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사면 집값 떨어지고 뭐 그게 실족할 뻔했다. 그래 결론이 뭐냐면은 자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성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옆에 인사하세요. 아이고 잘 사는 게 부럽습니다 하세요 빨리.
예. 여기 다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기에 다 부자들이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 한란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하다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저 이건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거지, 이재용이는 상거지입니다. 눈빛이 아이고 나도 거지 되고 싶다는 눈빛이. 이건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거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찌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 자매분들, 자매님들, 예, 남편을 뭐 돈 못 벌어온다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장모님도 지금 뭐 아파서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 결혼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저런 데 가서 고생해야 되나 이런. 하나님 모르니까. 예,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다 세대 주택에 교회 사택에서 1,700만 원을 교회 지원해 가지고 이제 밖에 우리 보고 얻으라더라고. 교회가 좀 매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얻어가지고 좀 오라 해야 되겠는데 내 보고 돈 주면 네가 알아서 얻으라 이러더라고. 그 1,700만 원 가지고 거기 얻을래 보세요. 그 당시에 맹장동에 좀 제일 잘 사는데 이렇게 얻으려면 1,700만 원 가지고 말이 안 나와.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걸 못 구하겠더라고, 집 안에 있는 거를.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돈을 모아놨습니까? 뭐 그거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행편이 됩니까? 뭐 처갓집도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1,700만 원 가지고 뭐 집 얻으려고. 그래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뭐 방 한 칸 뭐 이래가지고 뭐 부엌兼 거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뭐 2층 있고 가운데 새 집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집을 얻었어요. 한 12평인가 되려고 그래. 그래 장모님 와서 보고가 울고 갔잖아요. 울고.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한다 이러면서. 뭐 나는 고생 안 하나 그러면서. 그래 하여튼 뭐 그래 가슴 아파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보니까 또 이게 뭐 참 목사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예? 그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뭐 좀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 장모님이.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예. 좋은 남편 어떤 남편은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산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하고 뭘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 신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딱 한마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조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불이 막 하늘에서 확 내려가 타버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이 뭐라 말하냐면 빨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었어요. 백성들이 뭐라 가만히 있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해가지고 불 내리고 나면 선택하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어느 사이에 너희가 머뭇머뭇하느냐. 이게 갈지자로 걷는단 말이에요.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언제까지 그래 하겠느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근데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 구약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자가 기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가 그만 악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좀 악하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그 하늘에 불이 내려도 그 안에 이세벨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기적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는 말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각기도 성도 있잖아요. 각기도 성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푸른숲 교회 교인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단성을 가지고
진짜 나는 뭐 손해를 보고 내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누굽니까 이 남자는? 예? 예. 지금 여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죠. 예.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야간 근무한다 집에 오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야사시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요셉 불렀어요. 입에 장미꽃을 불고 나타났어요. 예.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일이면 떠나겠어요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돼. 이게는 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자, 1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예.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자, 인자를 더하사 밑줄 것을 인자를 더하사. 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채색 옷은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인자의 옷은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현명하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되. 남자분도 따라 하시죠. 마귀는 대적하되 여자는 피하라. 여자는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피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촛불 있잖아요. 촛불에 손을 이래 넣고 하나님 불에 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어리석은 겁니다. 단란 주점에 안 가야죠. 그 주점에 가서 아가씨 앞에 앉혀놓고 유혹에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 안 돼. 빨리 그 자리를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 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되 마라 여자는 피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주인한테 잘 보이면 앞으로 출세가 보장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내려와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지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뭐 출세를 보장한다 말을 해줘도 나는 당신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인자를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인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군대 가기 전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자, 네가 군대 가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든 네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군대를 가든 유학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딸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인자를 더하사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은 누굽니까? 예, 다 이거는 뭐 이거 모르면 전사님한테 가야 됩니다. 4층에 올라가야 돼요.
예배 시간 1시에 가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저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골리앗에 비해.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친구고, 예.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무게만큼 안 되는 다윗이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가는 거는 단순히 자기가 영웅심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나 또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져야 돼. 우리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데도 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막 시청에 단속 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멈췄잖아요. 때로는 사청으로 피신 보내고 저기 카타콤으로 보내고 저기 흩어져 가지고 또 공무원 가고 나면 오고 이러니까 성도 중 양심 깨끗한 분 있잖아요.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합니까? 12명밖에 모이게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산파들이 남자아이거든 죽이라 하니까 산파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여자가 얼마나 엉덩이 힘이 좋은지 가기 전에 애를 벌써 나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짓말 잘하면서 내보고 왜 그래? 여호수아 2장도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가나안 군대가 와가지고 정탐꾼 어디 갔냐니까 호주머니에 손 놓고 여기는 없다 이러잖아요. 자기 집에 숨겨놓고 저 멀리 갔다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렇게 봐야지. 너무 평상시에 양심 없는 분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분은 누굽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삭개오잖아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 타일 공사를 해준 정영실 목사님. 정영실 목사님이 성경에 제일 은혜 받은 인물이 삭개오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옛날에는 그 삭개오를 그냥 인물로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를 딱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눴다. 그 정영실 목사님이 여기 와서 뭡니까 타일 공사 본인이 타일 다 사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가 타일 사가지고 공사 다 해줬죠. 저 자동문 또 다 본인이 달아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0평에 살았지만은 과거에 목사였지만은 자기가 가짜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예. 저는 마음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예,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한순간에 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10년 지나 2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런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삭개오의 가단성 딱 결단을 딱 내리잖아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당신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것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두 번째 시작. 당신은 지혜로운 결정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 어떤 일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 세 번째 시작. 당신의 결정은 충동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가? 자, 네 번째 시작. 네. 사람들의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과 고민을 좀 여러분이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3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죄송합니다. 323장.